작년 11월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 선진국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17개 나라에 있는 성인 18,850명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었더니 첫 번째로 나온 응답이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가족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17개 나라 중에 3개 나라가 1순위에 가족을 두지 않았는데 그 중에 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세계가 지금 선망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 우리나라가 인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1순위가 물질적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 언론에서 발표된 것은 아닌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정말 못 살아가지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헤매는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닌데 물질적인 그런 행복이 자기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정리해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정말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가족이 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큰 집, 작은 집, 한 집의 식구들만 해도 부모와 자식이 한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가족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큰 집, 작은 집, 시족 사이가 돼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거의 다 한 일가 친척일 경우가 많잖아요. 집성촌을 이루는 곳이 많은데 이 엄청 대가족제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산업화를 거쳐 우리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핵가족이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희가 이 핵가족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이렇게 4명, 5명 그렇게 그 한 가족만 사는 것을 보고 핵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시대가 변해가지고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면 핵가족이 아니라 1인 1가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혼자서 집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대세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사회 오랫동안 전에 그 독신자 아파트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것들이 일반 생활화되어 있는 일반 그 가족 구성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룸이 아주 빈번해졌고 오피스텔이나 이 원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생존해 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 1순위를 물질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답한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오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가장 그런 여론과 사람들의 삶의 현상에 민감한 동물적인 정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가들인데 최근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서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얼마나 지금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 너무나 돈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해도 막무가내로 돈을 퍼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국가의 돈을 빚을 내서라도 빼서 지금 주겠다고 우리를 선동합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고 그 세금을 우리의 자손들이 고스란히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을 주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 정치가들에게 혼자서 그럽니다. 제발
국가 세금 가지고 그거 빚내 가지고 주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 월급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과 적으면 돈에서 탕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앞으로 대통령 돼도 나는 월급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다 기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한다면 내가 믿어주겠노라. 혼자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 형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 유산 형이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이 나에게 조금 더 나눠주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가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욕심 많은 형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 재물 때문에 더 중요한 생명이 불행하지 않도록 너나 좀 내 자신의 영혼에 간수를 해라. 그런 이야기였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미래의 그 노후와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그 저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 안일하게 아무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명과 그 행복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그 소유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에릭 프롬은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그 책에서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기에 이야기해 준데 성경에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유무가 그것이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순천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천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가장 좋은 도시. 대통령 대상을 몇 번이나 받은 우리나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순천 참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퍼센티지로 34%를 유지하는 종교 도시로 소문이 나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나는 행복한가? 오늘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환경 속에서 행복한가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하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하여 최상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특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모양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사회적 영적 기관을 만들어서 이 땅에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 모두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작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러한 가정이지.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통과 육정을 초월한 영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는 실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가정이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가정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리허설, 준비를 하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 구원하는 방식이 항상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 있고 아담의 칠도선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와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이 나오고 아브람의 가정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정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 하나의 눈에 보이는 이 축소판인 영적 가정이에요. 지금은 바로 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세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바로 이 교회와 함께 그의 백성들이 들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성경이 말씀은 그 교회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두 개의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한 지역에서 한 공간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과 성례 예식을 갖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그렇게 서로 성교하면서 일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 또는 한 지역에 있는 나타나는 그 지역의 교회, 로컬 처치를 오늘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더 완전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그의 피로 구원받아 하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백성들이 있는 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에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우리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믿게 될 영혼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말한다.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우주적인 교회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지옥 갈 영혼들을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그 지엄한 최고의 명령이 오늘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이 영혼 구원의 최우선의 삶의 가치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라는 것을 항상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역사의 중심이 그리고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남겨둔 몸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죠. 그의 몸이니 이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충만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이 공산주의 또는 모슬림 그런 마음의 특교들 또 이방인들은요 교회를 단지 거물인 줄 알고 교회 거물만 깨뜨려 버리면 된 줄 알고 십자가 종탑을 크레인으로 끄집어내고 대동쟁이 칩니다. 또 어디에서는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거기에 다 깃들어 있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무엇이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여 하나를 이루는 그 몸의 일부분, 지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몸은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우리가 다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교회 구성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지체 하나님의 백성에 무엇을 주시냐면 세상에 이방인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신령한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부어줬다고 말씀하면서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4절부터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는 성령을 갖고 또 그러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각각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7절부터 이제 11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으로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그 성령으로 애원함을 어떤 사람은 그 성령으로 방언함을 어떤 사람의 그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 자신의 영적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영혼의 구원을 이 땅에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없는 그 영혼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서 그 삶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금 본인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한 그런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 성령의 자기 은사를 자각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발견한 그 은사를
참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에 쓰임을 받도록 해야 돼. 목회자는 뭐냐면 그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들을 참 적재적소에 배치시켜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또 목회자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데 성령 각 사람에게 내가 갖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받고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의 뜻대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영의 깊은 것을 알고 우리가 주시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운동이 한참 우리나라에 불같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래서 철야기도 산기도가 아주 막 보편화되고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집회하는 그런 것이 유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신의의 은사, 현신의 권사의 뭐 신의의 은사, 또 장성 시온산 기도원의 박성범 목사의 뭐 그런 또 집회, 그 능력의 은사, 그 당시에 말이죠. 또 저기 하늘산의 이천성 목사님의 집회, 그런 곳에서 막 은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은사의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를 방언은 계도한다고 그러더라고. 계도하는데 방언을 못 받느냐고 뭐 부흥사가 그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방언 은사를 못 받았거든요. 그 얼마나 방언의 은사가 사모됐겠어요. 성경을 빽 보니까 방자만 들어간 것만 있으면 계속 찾아보고 그렇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방언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신학교 다닐 때 저 기도하는 동기가 12분이 있었습니다. 저기 여수에 지금 은팍계 고만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1학년 때 그분은 2학년이셨는데 교회 그 학교 지하 102 강의실한 그 강의실에서 저녁 10시면 12시까지 기도를 막 고함 들고 합니다.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 목사님, 그 전도사님들이죠, 그 당시. 전도사님들 전부 다 11명이 내 머리에다가 손 얹고 방언 기회 받으라고 깨도 방언이 안 왔다. 2년 동안 성경을 12번을 완전히 통독을 해서 읽었는데 성경 영어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고 그렇게 읽었는데 방언의 은사가 안 나타나. 성경 종합고사는 1학년부터 4학년 전체 해가지고 300문제로 3개 틀리고 제가 1등을 했는데 방언의 은사는 안 나타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하는데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통한 마음을 갖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단독 목표를 했는데 총각이 저 산속에 오지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밥도 탈탈 굶고 비는 주일날 오는데 주일 오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방언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혀가 내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방언을 하고 싶어 하니까 방언 뭐 같은 이상한 그런 흉내를 내는가? 내가 막 혼자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영어인가? 아니 영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면서 하여간 그 영이 또 이 이성인이 생각에 조절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가면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기도가 거침없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방언의 연사.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방언의 연사를 받은 게 교회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요. 다른 은사를 다 하나님께서 체험시키고 꼴찌를 주셨다고. 꼴찌로. 그게.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를 다 주고 꼴찌로 방언의 은사를 줬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체험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각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다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첫째는 발견해야 하고 발견했으면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해야 돼요. 방언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언이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발전해 가요. 대인 방언한 사람도요. 대인 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도 거침없이 방언을 하는데 보면은 바뀝니다. 이 사람이 방언하는 게 계속 바뀌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자기 개발을 해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삼위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이 그 신령을 은사를 활용해서 뭘 해라는 거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하라고 성령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면 상업적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금방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계속해서 자신을 정화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도 힘써야 하는데 말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령한 바울파다. 나는 그보다 더 신령한 예수님께서 속한 그리스도파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 팔아. 나는 성경에 확실한 아볼로파다. 나는 대사도 주님의 수제 베드로파다. 개바파라. 싸웁니다. 경쟁하다 못해 나중에 싸웠어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신령한 영적 연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처럼 개척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계속 멸망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뿌리째 뽑혀가지고 자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그 받은 은사를 따라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서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고 옛사람인 자신의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그런 충동적인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철저히 자기가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거룩한 교회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복종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호모 코무니타스라고 합니다. 공동체 인간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는 개인적인 주체를 가진 개별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은 집단으로서 공생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체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아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성령의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나는 공거두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만 보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신 분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까지 다 살고 막 똑똑한 줄 알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꿈도 꾸고 막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기동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오늘라도 내게서 하나님 생명을 다 기운을 빼버리면요. 아무리 둥치가 좋고 왕년에 한가다가 했던 그런 사람도 말이죠. 식물인가처럼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며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의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 말씀하시기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거기에 확실하게 복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아가는 깨어있는 영적인 종들이 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밖에서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세미한 음성을 쫓아 그 말씀을 복종해 살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야. 이 두 개 중에 뭔가 하나가 죽어야 돼. 내 육체가 살고 성령이 거슬려서 성령 소멸하면 그는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파멸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려서 내 육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중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분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은사를 주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은사를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일만 분명하게 잘 드러내고 영에 대해서는 완전히 깡통이고 무지한 언어를 쏟아내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부딪히는 모든 일에 그 공동체에 거스른 자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과연 그 교회를 다닌 보람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한 새로운 영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켜라.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있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평강 속에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평강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뜨리지 않도록 힘써 성을 지키듯이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한문이에요. 아는 나 아자고 살생자고, 교회는 알죠? 교회는 교회, 사는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요,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요, 교회에서 우리는 완전히 나의 옛사람 육체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나의 혈기와 나의 지식과 나의 잘남과 똑똑함, 나의 모든 것도 다 사라져야 돼요. 그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그때 거룩한 신의 성품, 신의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은사들만 나타나서 몸이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고, 그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덕을 늘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야겠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로 오늘의 이 시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자리매김해야겠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잠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오늘 새벽에도 저녁 10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2시 반에 나왔어요. 그제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어째 10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2시 반인데, 제가 무슨 로봇이에요? 아니면은 돌멩이에요? 피곤을 못 느끼고 잠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저 잠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자신을 깨뜨리고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유구의 특성이,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악한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한 그대로 따라하기라는 게 제자예요. 주님의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 적 없는 나가 기도하셨더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밤에 철야하며 기도하셨더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탈진한 그 예수님께서 그때도 얼마나 부르짖고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3번이나 했는데, 그 모습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진액을 쏟았고 십자가 위에서 숨쉬기도 힘들고 온몸이 바스라져가지고 지금 견딜 수도 없는데 의식도 가물가물하는데 그때도 기도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영의 사람이란 내 육체를 영이 지배할 만큼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밥만 많이 먹어갖고 우리가 말이죠. 제가 어떻게 요새 몸 관리를 안 했든지
거울 앞에서 보니까 제가 올챙이 같더라고요. 이 몸이, 이게 제대로 이게 딱 바디라인에 서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개구리처럼, 올챙이처럼 옆으로 나오고 앞으로 나오고 이상하게 됐어요. 힘을 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맨날 힘주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죠. 영육권의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모세는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이게 흐리져지지 않았고 기억력이 얼마나 총명했으면 모세 오경을 다 기록했겠어요. 그리고 그 4,700m 정도 되는 높은 느보산 꼭대기까지, 느보산 꼭대기 비스카산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누가 메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 영성과 영역과 체력이 갖춰지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연세에는요, 일주일만 금식 기도면 죽어요. 그 연세에는. 근데 2번이나 기도를 했다니까. 오늘 우리 순천 은혜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냥 대충 살다가 남들 막 재미있게 사는까지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인생의 꿈이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갈 것 같으면 교회 다녀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 살다 그냥 지옥 가버리면 된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모형,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내가 앞으로 잘 거다 해서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또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은 더 나이가 먹고 더 힘이 없고 더 기억력은 가물가물하고 의지는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청년의 때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고 12제자를 다 젊은 날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내일까지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베스트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 것인가에 대해 오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또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로 주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후회가 되지 않도록 뒤돌아서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내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사는 종들이 깨어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